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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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배성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 전에 그냥 찬양하시나 보다 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서요, 그냥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누리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이번 주 중에 제가 한 청년과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신방을 쭉 하다가요, 한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턱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장문의 문자를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와, 이게 저도 사실 매번 하는 고민이고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청년들의 고민이겠다 싶어서 제가 이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이 너의 고민을 가지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이번 예배 때 함께 나누겠다. 그래서 네가 쓴 문자를 함께 나눠도 되겠냐, 그러십시오 라고 이제 나눴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우리 회장님과 우리 부회장님과 함께 우리 판교, 광명 이쪽으로 신방을, 직장인 신방을 쭉 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한 지체를 통하여서 같은 이야기들을, 고민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안부였어요. 이제 저에 대한 안부를 꾹 묻다가 그건 제가 읽지 않고요, 최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고민들 안에 둘러싸여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였으나 목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문자를 드립니다. 대학부 시절부터 청년부에서도 수년간 리더로 섬기며 훈련을 받았던 모든 시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뼛속 깊이 박힌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또 매달려 보지만 또 넘어지는 저를 돌아보곤 합니다. 훈련도 은혜도 내게 벅찰 정도로 받아왔지만 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이제서는 아닌 듯하지만 스스로 합리화하며 모두가 같을 거야 하고 주저앉은 저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 교회를 돌아봤더니 모두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다 가식으로 느껴졌으며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착해 보이는 딜레마가 저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닌 줄은 알지만 나이가 들며 누군가를 판단하는 제가 무서워지면서 어렵게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일 먼저 이 친구의 문자를 한번 다시 쭉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매번 은혜를 받고 나아가지만 계속되어지는 실수들, 나의 연약함들에 대한 고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가봤더니 직장에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봤더니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건 거죠.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여기 와서는 다 은혜 받은 척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가식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가식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데 직장 갔더니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너무 고민이 많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드려줘야 될까요 하다가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읽었는데요, 혹시 성경을 조금 읽어보셨거나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서 비슷한 상황들이 또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20장에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가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했어요.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 왕이 이제 거기 살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봅니다. 곳곳에서 사라가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쁜 아내가 항상 이쁜 것이 컴플렉스가 아니고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그 지역에서 내 아내를 뺏기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항상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쁜 아내가 그에게는 항상 컴플렉스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냐면 혹시 내가 우리 이쁜 아내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오늘 20장 그 전에 12장에 가도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고 애굽에서 곡식을 얻으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기서도 바로 왕 앞에서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들이 통일하게 나온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반복되는 그의 실수, 사실은 그냥 아브라함은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정말 비열한 사람인 건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냥 아내가 죽든 아내가 뺏기든 상관없이 나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더 비열한 건 뭐냐면 아비멜렉이 나중에요 사라를 진짜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가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아 그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이다. 절대 그에게 손대지 말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네가 왜 그랬냐, 왜 거짓말했냐, 네 거짓말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을 뻔했다, 망할 뻔했다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더 이렇게 비참해요.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근데요 내 누이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창세기 이 앞장 20장 전의 말씀들을 쭉쭉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많은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을 해야 될 때는 그가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냥 들어가서 막 쳐 부수고요. 그리고 진짜 조카 롯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힘있게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아내예요. 아내. 이쁜 아내와 함께 사는 거. 저도 항상 두려워요. 네, 지난주도 제가 우리 결혼자 축복할 때 제가 농담했다가 집에서 혼났는데 오늘도 네,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가지 항상 컴플렉스가 아내 때문에, 아내가 이쁜 건 너무 좋은데 항상 이동할 때마다 빼앗기진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그에게 실수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건 거죠.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정말 두려우면 그렇게 되는 걸까? 근데 하나님께서 19장에도 18장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15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약속하세요. 네가 무별을 봐라.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자손들이 될 만큼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모래를 봐라. 이 모래보다 많은 조상들이, 아들들이 너에게 탄생될 것이고 태어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19장에까지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99세 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 곧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곧 태어날 터이니 이삭이라 지어라. 사라가 비웃었다. 그러니 이삭이라 지어라.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친밀하게 다 알려주시는데도 20장에 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당장 현실 앞에 죽을까 두려워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오늘 저에게 카톡을 보냈던 이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은 아브라함보다 더 멋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조율이 가능해져 가고 또 선뜻 진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주면서 정말 멋있는 멘트들을 막 날려요. 어찌 보면 믿는 아브라함보다 더 멋있는 아비멜렉 왕이다라는 건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은 뭐냐면
참 비열하고 약하고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쓸게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라는 생각들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언약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연약하고 비열하고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욕먹이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지탄받고 욕먹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위태해요. 너무 연약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를 계속 설득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들을 꾸역꾸역, 그런데 든든하게 지끈히 이끌어 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약속 내가 한 거니까 그 다음날 탁 이루어 가시고 봐라, 내가 나됨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시면 될 텐데,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설득시키시고 또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18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교제예요. 진짜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가치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설득시키면서, 차라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약하고 비열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 설득시키면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시키는 과정들을 보면요,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입니다. 그가 나에게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 다음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안다 하시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긴박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긴박하세요. 너무 비열한 아브라함과 너무 말 잘 듣는 아비멜렉 사이에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긴박하신데, 뭐가 긴박하시냐면 참 지질이 말 안 듣는 내 자녀 아브라함이 또 실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 뭐죠?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틀어지게 됐어요. 아비멜렉이 데려가서 혹 아비멜렉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긴박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손 대지 마라. 그를 돌려줘라. 네가 그를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또 순종하면서 그를 보내줘요. 하나님, 나 정말 온전한 마음과 정말 난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도 내 자의로 한 것 아닙니다. 막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는데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지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드러낸 것들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들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짓밟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로 내몰려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 중간에 급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선지자다. 걔 좀 이해해줘. 걔 원래 거짓말 많이 해.
걔 또 실수했어, 맨날 그렇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향해 기도하면 너가 살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실수투성인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면박 주시지 않고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꿈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면서 아비멜렉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은 선지자다.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세상이 살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보통 부모들은요, 내 새끼가 실수해도요 그냥 내 새끼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상황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챙기시지? 차라리 착한 아비멜렉을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요,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부모가 돼보면요 정말 나쁜 짓 하고 돌아온 자녀라도 내 새끼예요. 그냥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안을 수밖에 없고 그를 안고 도닥이면서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심, 그 지긋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우리의 실수 가운데,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 가정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져 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교회와 각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여 주셔서 실수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은혜로 바꾸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할 때, 그때는요 애굽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설득하시지 않으세요. 그때는 그냥 강하게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택한 자녀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덮는 은혜를 나타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같은 상황과 같은 실수이지만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달라요. 그때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20장에서의 하나님은 저희가 꼭 그런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실수 가운데도 괜찮다 하시면서 우리의 실수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안도감들이 생길 거라는 건 거죠.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더라. 그러하니 실수해도 된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 합리화, 오늘 초반에 청년의 그 인생 가운데 합리화가 들어가면서 남들이 판단되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그래 실수해도 된다라고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반밖에 모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위태로운 현 주소,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허물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변명들이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실수들에 대한 반성이 돼야지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실수할 것들에 대한 허물에 대한 면죄부는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실수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는 항상 흘러가야지, 오늘 그래 이 본문이면 내일도 실수해도 되네, 하나님 하시겠지 하면서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은 절대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 아니다 하고 끊어내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정을 이루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 보니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수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잘 알아요. 저 배성현은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따스한 아빠거든요. 정말 따스한 아빠예요.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아빠의 성격과 습성들을 너무 잘 파악하여서 우리 아빠는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해 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하면서 마구마구 죄 짓는 것들 안에서 막 나아간다고 보십시오. 그런 자녀들이라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너희들은 내 호적에서 다 패버릴 거야, 빼버릴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내 자녀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에서 계속 아빠를 어떤 관계를 요구하냐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아빠를 뭐 해주시는 아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냥 아빠가 죽으면 아빠 재산은 내한테로 상속되어지는 아빠, 그냥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누릴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누릴 수 있는 관계 안에 깊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자꾸 그냥 법적인 관계로만 나아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그냥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안도감이 아니라 따스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복음 안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그랄 땅에서 만난 아브라함, 실수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은요, 이 그랄 땅이 그에게는 은혜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치료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따스함을 경험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가 될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제가 실수한 거거든요. 저도 어릴 적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부모님께 정말로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이 드러날까 봐요,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배성현, 너 언제 들어올 거야? 하고 막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혼날까 봐 저 아니에요 하면서 집에 못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요, 어머니도 분명히 아셨어요, 제가 잘못한 거를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 아니더라, 그거 내 실수로 그랬더라 하시면서 그냥 그 잘못을 덮어주시는데요,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은요, 가정을 들어가면서 그래, 엄마가 날 용서해줬으니까 다시 나는 또 이런 잘못을 해야지의 결단으로 절대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 사랑이 내 잘못을 다 덮어진 은혜를,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다시 내 인생이 재조정되어지고 훈육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며 진짜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금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결단이 내 안에서 막 만들어지더라라는 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내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들은 하나님과 떼기 위한 죄들이에요. 죄 지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 없다라는 사단의 참소함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참 용서와 그 따스한 손길들을 느꼈다면 여러분 다시 아름답게 그 제조종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TV를 켜서 보는 프로가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게 항상 금요일 날 하는 금쪽이라는 프로인데 오늘 이렇게 어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1분 2분 되는 걸로 봤는데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내용들이 이런 거였어. 엄마 아빠가 아이가요 폭식한 아이였어. 막 그냥 계속 먹어요. 계속 먹는 아이인데 엄마 아빠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계속 그냥 웃으면서 먹어라. 난 네가 살 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먹을 것 주면 또 주고. 그래. 난 네가 살 뺐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답은 얘기하는데 계속 하는데 그 온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용납은 절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훈육을 할 때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절대 이렇게 조절을 해주지 말라는 거죠. 부모의 단호함과 이렇게 합리화를 주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를 가르치라는 건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거죠. 거기에는 절대 단호함 없이는 되지 않는다를 온영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조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실수 가운데는 덮어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아름다브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건 거죠. 여러분이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 리더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막 정말 높여주고 싶은 리더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리더들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또 한없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용맹스럽지만 또 어떤 한 부분만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면, 뭔가 건드려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향하여서, 그 부분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 부분을 향하여서 신경을 곤두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나를 만지시는지, 어떻게 실수하고 또 넘어졌을 때 나를 덮어주시는지, 나를 단호하게 가르치시는지, 혼내시는지, 그것들을 여러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복음 안에 서야 합니다. 아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리화는 안 됩니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비멜렉을 축복해요. 그를 향하여 기도하사 아비멜렉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여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되어 결국은 선지자다운 모습이 아닌 나를 그 자리에 높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손 내밀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신다고? 내가 기도해야지 아비멜렉이 산다고? 놀라운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연약한데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은 치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치료되었어요. 그리고 그 치료는 반복되는 실수를 더 하지 않는 자들로 아마 만들어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드디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100살에 낳은 그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원래 아브라함은 내가 죽을까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 마을 때문에 그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그 현상들이 여러분 마음에 올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불신이 있어요. 두려움에는요, 뭐에 대한 불신이냐면 이 일만큼은, 내게 벌어진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라도 절대 안 돼라는 불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편법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합리화되는 그 확신요. 내 마누라를, 내 아내를 지금은 누이라고 속여야 내가 살 수 있어라는 확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 나는 믿지만 교회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기도만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이 확신이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잠깐만요,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우리 자녀들,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는 혈과 육에 다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의 모든 것들을 지니셨대요. 그런데 그 지니심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들을 멸하시며.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두려움에 매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왜요? 혈과 육에 함께 매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지지 않아도 된다를 얘기하고 계세요. 두려울 수 있으나 두려움 상황 속에서 확신해야 될 것과 불신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내가 두려워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확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서도 그냥 그거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차라리 죽이십시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여러분을 그냥 말씀 앞에 서게 해요. 그런데 절대 죽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 확신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눈물샘이 터쳐져 나오는 역사들도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들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진짜 그냥 든든히 서 있는, 정말 두렵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사단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바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로 작정한 사람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바보라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세상이 그 바보들을 향하여서 나도 기도해 주라 말하더라라는 건 거죠. 너희가 선지자다.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내가 살 것이다. 우리는 반복되어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라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 세상에서 우리도 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합리화하고 실수해도 된다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낱낱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나는 너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의 그는 영의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는 들려 주름으로 주가던데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나 주 안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랄 땅이 되어야 해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수치가 또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덮으심, 은혜로운 곳, 치유의 장소가 또 이곳 그랄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인정에 대한 두려움, 상처, 돈, 성공.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자행하게 되어지고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은혜 되어지는 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수치 가운데 오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옵시고, 덮어줌 때문에 다시금 죄를 지어도 된다의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한 복음 앞에 선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재조정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진짜로 고민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실제하는 그 두려움의 존재들을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기독교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만 하면 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 두려움의 실제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들이 복음이에요. 이 시간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갈게요.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내 실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불안과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욕먹었던 상황들이 참 많은데, 오히려 착했던 세상보다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팀과 제가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팔불출처럼 그냥 자식만 너무 사랑해서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통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내 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새끼들이 다 나 줘라. 그들이 선지자다.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들이 기도해야 너희가 산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하나님, 오늘 이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냥 또 죄를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기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해져 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부족한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참 힘드셨죠. 참 외로우셨죠. 참 답답하셨죠. 다시금 일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리는 이로 아버지 복음 앞에 서는 자로 일어서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진짜 힘있게 살아갈 줄 아는 실수 앞에서 든든히 일어서 치유와 역사들을 경험한 모든 유성 공동체의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역사가 다시금 실수 앞에서도 눈 감아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한 모든 유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